예배하게 된 식구들 인사하는데 새해 첫 주니까 우리 새해 인사 또 한 번 합시다. 앞에 뒤에 있는 친구 같이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설교에 대한 오늘 처음부터 쭉 다루려고 합니다. 길면 2년 동안에 갈 것 같고 짧으면 몇 시간이면 끝날 것 같고 그래요. 예수님의 행적과 설교가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일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처럼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율법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그런 현상이죠. 모두가 다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모두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기독교 텔레비 보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 텔레비를 안 보냐면 설교하러 나온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성경과 상관이 없는 얘기들 하고 앉았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가장 간단한 것은 하나만 하면 돼요. 역사만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역사 이해 없는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문제는 역사 해석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고문서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00년부터 시작되어졌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르면 조선왕조실록을 보더라도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지금 4,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역사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성경은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해석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까지 하셔야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이야기로 만족해 버리시면
여러분들은 좀 제가 하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왜? 그 값진 시간을 투자했는데 성경 이야기만 듣고 간다? 이건 너무나 아쉽죠. 자, 오늘 우리는 지금 홍수에 물이 없어서 기갈한 것처럼 오늘 다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온갖 많은 그런 매체들이 있는데 그 매체들 속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장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그래서 이 주인에게 너희는 요청해라. 뭐라고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지금 예수님이 가장 시급하게 말씀하시는 건 일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있어요. 12 제자들을 이미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기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역할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감당하면 그 자리가 바로 서갈 수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기관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남의 말 할 시간이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남의 일에 간섭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 많다.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오해하고 있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바로 가르칠 만한 그런 일꾼이 필요한 시대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말은 마귀의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말을 한다는 말은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듣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은 오해하고 있는,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또 소개해 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보면 병든 자 치료하는 치유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직업이 안 좋은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렀냐?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 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가르쳤을 때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들이지 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 사역과 말씀 사역을 같이 겸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병자 치유하는 이야기,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그런 병자가 아니라 그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셔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마귀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마귀도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은 뭐가 다르냐? 사역은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가르치시고 바른 길을 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잘못 배워서 잘못된 길로 가서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지옥 가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근데 똑같은 가르침을 하는데 어떤 가르침은 지옥으로 가게 하고 어떤 가르침은 천국으로 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그 가르침이 각각 다른데 다르게 천국으로 가게 하는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에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대요. 그런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구별해야 되냐면 이건 영적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영으로 구별하는데 영으로 구별한다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상식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밖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구별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별이 안 되면 뭘로 구별하라고요? 상식으로 가장 쉬운 상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상식이 어긋나는 것은 마귀 짓입니다.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500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얘기하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죄인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똑같은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가 올바른 메시아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마귀의 가르침인데 유대교는 이것을 신학으로 만들어서 50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아주 귀에 박히도록 가르쳐놨는데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느냐? 사람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도 사람으로 오시고 죄인의 메시아도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 사상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색깔을 칠해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여야 돼요? 죄인의 메시아여야 돼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예요? 자, 지금까지 유대교가 가르쳐준 정치는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아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지금 메시아 사상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저주가 있냐? 여러분 저주는 되게 누구한테 저주해요?
마귀한테 저주하셨지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마귀 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주의 대상이 누구냐? 당신 랍비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구나. 마귀가 할 말을 마귀가 너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마귀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마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가르치는 사람은 무조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주면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던 그 시대는 누구하고의 정면 대결이에요. 마귀의 세력과 예수님과 정면 대결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은 결국은 누구하고 정면 대결을 하냐면 마귀하고의 정면 대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들으면 혁신적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유대인들은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복음서는 뭐라고 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니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죄인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천국은 의인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아니 이거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아니 지금까지 천국은 누구만 가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천국 갈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 가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지금까지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래서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듣는 말씀과 복음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배경으로 가지 아니하면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배경이 없는 복음서는 혁명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듣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심어놓았습니다. 500년 문화 속에서 많은 군중들이 누구의 팬이 됐냐면 마귀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군중들은 지금 마귀가 하고 싶은 말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두 부류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또 한 부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오시는 사역을 합니다. 의인들은 왜 오느냐?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저분 앞에 갈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찾아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하시면서 좀 설교 좀 쉽게 하시면 좋은데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지 않더냐.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밭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대비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 대비법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의 말씀이라든지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특히 이런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다 대비법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으로 나누는데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내용들은 뭘 설교하느냐?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고치시는 사역이 설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설교를 어디 가서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하셔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설교하는 데가 아니라 뭐 하는 데예요? 제사 드리는 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은 거기 오셔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세요. 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지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을 어디 가서 보여주세요? 성전에 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성전이 뭐 하는데 예수님을 설교하셔? 근데 예수님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 세력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민정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그 설교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율법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재해석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다시 그 시대에 맞는 말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내산 계약법을 실천하는 시내산 계약법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일을 해야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라. 근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는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널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떡하라고요? 아이고 참 이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 예? 하실 수 있어요? 누가 너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너는 아니?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다 지키는 자가 의인이고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떡하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너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래. 자기들은 말씀을 다 지키기 때문에 주일도 지키고 정결례법도 지키고 11주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지키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의인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너는 아느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사역을 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오든지 다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둥병자가 와도 받아주시고 안진뱅이가 와도 받아주시고 소경이 와도 받아주시고 귀머거리가 와도 다 받아주시고 다 받아주셔서 그들을 그냥 고쳐주시고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의인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불쌍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치냐면,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인데 천당 갈 수 없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야. 누구의 이름으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려놓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버려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종교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종교의 형식과 의식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신앙 정신은 없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정신이 없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만들어진 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수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있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줘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그 불쌍히 여길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사람, 직업이 안 좋은 사람,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대교는 교리로 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싶어서 신앙의 바른 길을 찾고 있지만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무엇이 바로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추수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추수한 일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은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99마리 양을 여러분 구원할까요? 한 마리 양을 구원할까요? 예? 100마리 다 구원해야죠. 왜 99은 내버리고 한 마리만 구원해?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99은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99도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버려져야 돼요. 버려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99이라고 하는 그 그룹 속에 속해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안전한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도피성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으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길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종교가 잘못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종교가 바로 서면 그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지만 종교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니 일꾼이 적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적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로 읽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바로 판단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교회, 실용주의, 큰 교회 좋아하고 성장하는 것 좋아하는 성장주의의 신학에 빠져 있어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한 신앙의 정신은 없습니다. 막말로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한 책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인 오강남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없다. 이 이야기는 한국교회가 신앙으로 삼고 한국교회가 믿고 있는 그런 예수님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충격적인 책도 나와서 일반 사람들은 다 읽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있는데 종교 정신은 잃어버렸고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나만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교회, 신앙의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오해하고 있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라. 누구를 찾으러 가라고요? 가장 급한 게 신앙의 이름 안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먼저 찾는 것이 급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말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올해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종교가 버린 자들을 다시 구원하고 길 잃어버리고 눈 멀고 귀 닫혀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일꾼 되는 한 해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